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민수기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묵상하다가 어느새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민수기 마지막 장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도, 이 금요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갖고 내게 주신 내가 지킬 기업, 내게 주신 내가 지킬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결론을 대부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매우 이상한 그 결말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민수기 중간에 26장이나 23장에 등장할 만한 내용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글을 쓴다 하더라도, 아니면 설교를 쓴다 하더라도, 아니면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대략 맨 끝부분에 가면 끝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민수기는 처음부터 매우 복잡한 이야기들이,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막 전개되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땅 분배의 이야기를, 그것도 이미 27장에서 한번 언급되어진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 분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을 정리했고, 여러 제도와 또 지도자들을 또 세우기도 했고, 또 지금 가나안 입성의 바로 코앞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27장의 내용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 즉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물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납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내용은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이 결혼을 하면 그 기업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속한 지파의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그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에게 므낫세 지파의 주장들이 옳다고 말씀해 주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므낫세 지파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시지요. 그래서 기업에 관련한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본인이 원하는 누구하고든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줍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 이렇게 남자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에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는데, 그것은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함으로 그 지파에 할당된 기업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계선을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어떤 이유로도 다른 지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출애굽의 여정, 또 광야의 생활, 가나안 입성의 준비, 이것이 모든 그 민수기의 내용의 그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의 이동이 민수기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땅이에요. 이 시대가 말하는 부동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이 민수기이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또한 그 내용 안에 있고, 또한 그 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할 영적 기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기업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 자신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내 기업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만큼 많은 일과 사건들이 벌어지는 곳도 사실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양육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정말 총 천연색으로 다양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적 기업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는 뜻은 지금 여기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지킨다고 즉 지켜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일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도 앞으로 가나안에서 벌어질 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언제나 지켜야 할 것은 지금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바로 여기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나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기업인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갖게 될 수 있었던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적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에요.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든 반드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이든 그 어떤 사건이든 그것들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적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의 생명처럼 우리의 신앙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업을 지키라고, 그 영적 기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교회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니 이 생명, 이 인생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또한 나의 영적 기업인 신앙을 바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기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켜야 하는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바로 내 곁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셔서 수많은 사건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생명을 잘 지키고 또한 영적 기업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 길게 이어져 온 민수기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찾아가는 그 기나긴 40여 년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났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받아서 또한 잘 지키는 그런 민수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여정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벽 돌베개와 같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이후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민수기 이후 정말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받고 잘 지켜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민수기의 긴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지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내 자신의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민수기가 끝났으니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래서 내가 받은 나의 기업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을 덮으며
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